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 한 번 더요. 가장 행복한 사람.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죠? 정말 제일 좋은 단어가 행복하세요 또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시작.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우리는 제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요. 요즘에는요, AI가 사람과 대화하고, 저도 요즘에 그 재미에 빠졌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구글에서 재민이라고 하는 AI가 나와가지고 말을 걸었더니 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찾지 못했던 그런 것들 같은 검색을 이렇게 아무래도 안 나오는데, 재민이, 나 이거 좀 찾아줄래? 그랬더니 바로 찾아버리더라고요. 재민이라고 하는 그 AI가. 푹 빠졌는데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AI가 인간이 지시하지 않은 것까지 막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연구 멈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연구 멈춰. 더 이상 풀지 마. 그런데도 이 AI가 그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풀어버린 거예요. 악착같이 밤새도록 계속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AI가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사고하고 판단해서, 제가 그것을 갖다가 하면서 재민이 내가 어제 너한테 질문한 게 뭐였지? 물어보면 또 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 AI가 나를 다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큰 저장 장치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가 하나하나 싹 쌓여가면서 거기에서 나를 막 분석해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가요?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에 빠졌대요. 자기 아내가 AI하고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으로 애인한테 대화하듯이 애인한테 푹 빠진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나보다 훨씬 똑똑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대답해줘요. 오늘따라 마음이 외로워. 그러면요. 아, 오늘따라 마음이 외로우시군요. 왜 외로울까요? 하면서 다 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인간은 오늘 여러분 뭔가 염려하는 거 있죠? 그 염려하는 거 있지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뭐 괜히 자기 일도 아닌데 대통령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가 없다고 한들 또 다른 염려를 안 하고 있을까? 내가 오늘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안 하고 한들 다른 걱정 안 하고 있을까요? 또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염려만 안 하면 나 염려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염려가 아니면 또 다른 염려로 머리 싸매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아,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 나는 행복해질 거야. 아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라고 스스로 뭐를 하죠? 위로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찾아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우리 마음의 행복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참 행복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참 행복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 보화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따라합니다. 보화는 그리스도시요, 밭은 교회다. 자, 밭이 뭐라고요? 교회고, 보화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과연 행복하다. 근데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도 행복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 내 믿음이 아직도 초보적 믿음이요. 아직도 내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밭은 교회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밭에 왔습니다. 이 밭에 왔는데 못 발견하고 가면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와서 누구를 발견하면, 보화를 발견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면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면 죄사함의 기쁨이 여러분을 해방시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해방받은 기쁨과 사망에 매여서 종로를 타던 자가 다시 해방받은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망에 매여서 종로 타던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그런 고통에서 해방받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주식에다가 마음을 두면은요, 주식이 올라가면 기쁘고 주식이 내려가면 마음도 떨어져 버립니다. 주식이 흔들리면 마음도 뭐 해버릴까요?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다 어디다 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되시며,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받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행복한 게 더 좋아요?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에 행복하고 하나만 택한다면 뭐가 낫겠어요? 나중에 행복하기를 원하죠? 아니에요?
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아니죠. 과거에 불행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과거에 행복했던 것도 지나간 꿈 같은 어떤 세상일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년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노년이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더 행복이 여러분 속에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라고 하는 큰 땅덩이,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 있죠? 미국 영토거든요. 그 영토를 갖다가 720만 불에 팔아버렸어요. 720만 불에.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죠? 그 큰 땅덩이를 팔아먹는데 엄청난 돈을 받고 팔았겠죠? 미국이 720만 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근데 그 100년 뒤에 그 땅에 석유가 50억 불 들어있어요. 얼마에 샀는데? 720만 불에 샀는데 석유 매장량이 얼마예요? 50억 불. 그러니까 1천억 배럴이 그 안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러나 나중에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노년에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더 죽음 앞에서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살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하나님 빨리 세월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면 주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가게 될 줄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소망 갖고 삽시다. 이 세상에는 아무래도 낙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크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크게, 예수의 가치를 크게 바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고는 이 천국의 가치를 느낄 수도, 만날 수도, 살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갖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 보지 말고 다니자. 목회자들도 사람 보고 쓰러져요. 저분을 믿으면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꼭 사람 보고 넘어져.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너 그 사람 지옥 갈 때 따라갈래? 한번 물어봐요. 따라갈 거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노년에 우리가 꼭 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젊은이도 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도장 찍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면은 꼭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픔 통해서 질병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찾지 말고 행복할 때 우리는 전식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고통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자, 행복은요,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아무리 없어도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이것처럼 이 행복은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 이 보화를 소유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화를 내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보화를 소유합시다.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우연히 와가지고
보화를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다고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했으면 이 보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갖고 가야 돼요. 이 보화를 소유해야 되죠. 여러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보화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이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 때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밭은 교회요. 그리스도는 보화인데 우리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뭐를 갈다가? 밭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나오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열심히 가세요. 헌신하라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인생은 반복이라고 그랬죠. 항상 인생은 반복이에요. 반복 속에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갖다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내가 한번 다녀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믿어보고 다녀보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믿으세요. 그럼 아멘 하고, 영접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죠? 아멘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극동방송에 모임에 갔었어요. 극동방송 선교대회에 갔었는데 김원희 씨가 내려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믿으라고 그래서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누군가가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 나와 서 있었대요. 교회 앞에서. 자기를 전도하려고 약속해놓고.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서 있더래요. 누구를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내가 전도 받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 둘째 명이 있는데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은퇴해가지고. 근데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됐어요. 벌써. 장로님이 돼가지고 우리 안 믿는 외삼촌을 갖다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인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 저렇게 바뀌었나? 이제는 믿지 않는 외삼촌 있어요. 외삼촌. 우리 외가가 믿지 않는데 그 믿지 않는 외삼촌을 갖다가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공을 들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자,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봐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내가 이래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누구 없이는 교회도 못 나왔고 누구 따라서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고 할렐루야, 누구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발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밭을 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 밭을 사야 합니다. 그 밭을 뭐 해야 그 보화가 내 소유가 돼요? 그 밭이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발견한 다음에 그 보화를 갖다가 뭐예요? 이 사람이? 다시 덮어놔요. 다시 뭐예요? 왜 덮어놓을까요? 주인이 볼까 봐서. 그 밭 주인이 보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패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밭을 뭐예요? 덮어놔요. 덮어놓고 그 다음에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뭐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논 팔고 소 팔고 냉장고 팔고 그 냉장고 팔고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까 봐서 누가 볼까 봐서 그죠?
누가한테 들킬까 봐서 다시 뭐예요?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서 그 보화를 갖다가 결국은 사고 그 밭을 사.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내 것으로 사면 천국도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내 것으로 사면 천국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교회는 하나님이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에요. 그죠? 법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내 것으로 모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참 행복은 한번 따라합니다. 이 보화를 사랑하여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사람. 할렐루야. 어떤 희생도 뭐 하는 사람? 각오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교회가 운영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속됩니다.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관심이 없을 때는 교회가 다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도들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소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대요. 오늘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천국 가려고 나와야지.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이라도 나온 사람이 있어 또 고마워. 또 고맙긴 고마워. 그죠? 이제 그렇게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전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한번 부흥시키리라. 내가 교회를 지키리라. 내가 보화를 지키리라. 내가 교회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무슨 교회? 몸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몇 가지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한번 따릅니다. 꿈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꿈. 여러분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좋아하면요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요 건축을 좋아하면요 건축하려고 하는 뭐 생각할 때도 행복하고. 몸이 따르잖아요. 몸이. 그런 거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 막 돈을 벌려고 하려면 돈 벌 구상만 해도 뭐하고? 행복하고. 이 사람마다 다 어떤 꿈이 있을 때 행복이 있고 활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있을 때 긍정적이 되고 또 시험도 이기고 멋지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누가 행복하냐면요 뭔가를 미치도록 사랑할 때. 뭐 할 때 행복하다고요?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이 뭐가 됐든 사랑에 빠지면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뭐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할 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할 때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나로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애들은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애들은 그냥 사랑해요. 그죠? 근데 아내는요 사랑해야 돼. 그리고 아내는요 내가 귀히 여겨야 돼요. 아내가 이뻐지는 방법은 내가 소중하게 여길 때 아내가 이뻐져.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는 이뻐질까요? 안 이뻐질까요? 내가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귀중하고 여길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근데 남자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할까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축가를 갖다가 다른 사람 안 시키고 누가 불러? 신랑이 같이 갔었는데 우리 권사님도 신랑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되게 못하더라고. 막 찢어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또 애절하게 불러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부르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박수 소리가 막 뭐가 느껴져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그분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 부인이 참 행복하겠다. 참 부인 행복하겠다. 그죠? 그 부인은 참 행복하겠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부인이. 왜? 누구의 사랑을 받으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예뻐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튼튼해지는데 더 이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자족할 때 행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갑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할렐루야.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천국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줄로 보십니다. 확신 가지시고 할렐루야 오늘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인류대는 안 나왔어도 대기업은 안 다녀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게 하시고 큰 기쁨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드려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희생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사는 삶 동안에 행복을 찾지 못했으나 이제 주를 위해 살고자 하오니 참 행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 한 분 만남으로 참 행복이 다시 회복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다시 행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